생각 좀 해봐야 되겠네요. 성령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성령 충만함을 우리 하나님께 주시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에게 성령도 주시는 분이신데 아니 성령 충만을 왜 안 주시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그렇지. 성령 충만함 구해보세요. 성령 주시는 분이 성령 충만함도 주시는 겁니다. 다름없어요. 왜 우리가 이 더욱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이 성령 충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전의 모습과 성령 충만한 이후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굉장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양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더라고요. 그 인디안 선교사이자 미국 최초의 그 인디안 선교사. 지금부터 300년 전에 선교사입니다. 일찍 돌아가셨지만 아주 그분의 이 발자취는 진짜 이 선교 역사에 아주 한 장을 기록하죠. 굉장히 영성 깊은 분입니다. 많은 기도를 했고요. 진짜 이 선교, 이 인디안 선교를 위해서 아주 그냥 자기 목숨까지도 진짜 아주 그냥 놓고 할 정도로 아주 진짜 열정적인 그런 이 선교사님이셨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 없이 영적인 일을 하려는 사람은 손가락 없이 육체 노동을 하려는 사람과 같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움직이더라도요. 손가락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물건을 움직이고 그리고 진짜 무거운 것을 들고 가는 것은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손가락 있는 상태에서 진짜 일을 하고 그리고 또 무거운 걸 들고 하다가 손가락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보려고 해보세요. 이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쉽게 할 수 있는 손가락이 있어서 쉽게 할 수 하는 일도 손가락이 없어져 가지고 얼마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얼마나 더 어렵고 힘든지 우리 생각이 가요. 상상이 갑니다. 여러분 그 자동통이 있고 수동통이 있습니다. 수동통은 그야말로 날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그 톱을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이 통나무, 연마는 통나무를 이제 자른 겁니다. 저도 군대 있을 때도 그렇고 이제 톱질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힘들어요. 웬만한 이런 이 팔뚝만 두기도요. 이게 자를 때 보면은요, 여러분 한 번에 쓸지 못해요. 한 10번 팍 쓸다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그 다시 또 쫙 들고. 그럼 몇 번 쉬다가 이제 끝내 이제 자르는데 그 다음 나무 자르려면 진짜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이 자동톱 있지 않습니까? 이 톱의 뒤에 엔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동력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카메라 딱 돌아가는 톱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나무에 한번 딱 대보시기 바랍니다. 내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이 동력으로 이 엔진의 힘으로 이 카메라를 움직여가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거는요 딱 나무에 대고 딱 대기만 하면은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나무 하나 자르는 거는 1분도 안 돼 잘라지는 겁니다. 수십 개가 자를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요 성령을 의지하느냐 성령을 의지하지 않느냐 그것은 엄청난 겁니다. 마치 여러분 이 수동터 가진 이거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수동터 갖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동차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장소를 갖고 일할 때 여러분 얼마나 신납니까? 딱 대금에서 그냥 착착착 쓰러지죠. 일하는 맛이 납니다. 힘든지 몰라요. 시간 가는지도 모릅니다. 착착착 잘라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요 정말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진짜 신앙생활을 진짜 잘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요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는 어떻다고요? 여러분 감사 속에 기쁨 속에 힘들어도 주님의 사역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은혜 속에 감격 속에 그 일을 수행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요 이것이 어려운지 모르고 해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진짜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잖아요. 너 진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의 이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 않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있는 겁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죄인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몰라 사랑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어떤 은혜를 내려주신 겁니까? 믿는 자는 부드럽게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엄청난 죄악을 깨끗게 하지 않았습니까? 죽으면 생명 얻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은혜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의 은혜 갚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 우리는 진짜 여러분 그냥 주님한테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세계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성령 충만했을 때 이 열매를 많이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진짜 절제와 온유와 그리고 그냥 그런 인내 그런 열매를 쭉 맺으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그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남북 전쟁이 있었죠, 미국에. 그 당시 북부는 대통령 링컨입니다. 그 유명한 링컨 대통령. 근데 남북 전쟁이 막 치열한 어떤 전쟁에 대해서요. 스키피아라는 그 사병이 있었습니다. 그 특별히 사병이죠. 그 전쟁터에서 이제 밤에 이제 보초를 쓰는데 여러분 그 보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여러분 그 보초 잘못했다고 하면요 영창합니다. 전시에는 사형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밤에는요 이 보초가 이제 쓸 때 전 군인이 다 보초 쓰지 못해요. 몇 명 뽑아가지고 대표로 이 사람들이 그 깜깜한 밤에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지키도록 하고 나머지는 그 보초를 입고 자는 거예요. 근데 보초가 졸아가지고 적군을 침투해서 거기서 술탄 터뜨리고 폭탄 터뜨리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유교도 있었고 월남전도 있었고 전쟁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평소에도 군대 가면요 보초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좁지 마라. 너 하나 때문에 온 이 부대원 다 죽을 수 있다. 진짜 그런 일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스피아 이 사람이 그만 졸고 만 거예요. 원래는 그 자기가 전날에 보조 섰기 때문에 안 써야 되는데 그만 친구가 아파가지고 이 보조 쓰지 못하는 바람에 자기가 그만 보조를 또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틀을 거쳐갖고 보조를 쓴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뭐 안 졸려고 그랬겠죠. 지금 전의사 하는데 전투가 벌어진 사람인데 근데 그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졸고 마는 거예요. 걸렸어요. 순찰병은 이 사람들한테 걸려가지고 군법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을 받았어요. 어김없이 전시나 아주 군법을 극실해야 된다 해가지고 사형이 치러졌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요, 이 부모도 그렇고 이 스키파야 이 사병을 사랑하는 많은 친구들이 구명들을 벌이는 겁니다. 그 사연을 전해 듣고 이 친구가 진짜 자기가 졸려고 것도 아니고 진짜 자기는 이 보충을 안 써야 되는데 누가 아파가지고 대신 쓰는 가정 속에서 얼마나 피곤했고 그리고 또 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이걸 진짜 군법에서 사형을 선고를 내리면 어떡하냐 해가지고 막 구명운동을 막 벌이는 겁니다. 막 사이드를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 대통령 링컨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제 이 링컨한테 탐소도 보내고 그리고 그 사인 좀 해달라고 그냥 가만히 요청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링컨이 그 사면 이 요청을 받은 겁니다. 받으면서 링컨이 사면하는 그런 이 종이에다가 페퍼에다가 사인을 쫙 합니다. 사면시켜라. 대통령의 이 사인이 왔는데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사형을 이제 하지 않았어요. 풀어줬습니다. 스키파야 이 사명 여러분 죽으면 생명 얻은 거 아닙니까? 그죠? 어둠에서 광명 찾은 거 아닙니까?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자영 얻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스키파야 이 사명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얼마나 진짜 이 은혜입니까? 해가지고 이제 이 중재를 해가지고 대통령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얻은 거예요. 감사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갑니다. 근데 그냥 서가지고는 도저히 링컨 대통령 앞에 감사 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자리에 대통령 만나자마자
무릎을 탁 꿇고 그 얘기를 합니다. 제 생명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요. 그때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이 은혜는 도저히 갚을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갚으려면 훌륭한 군인이 되어 주십시오. 돌아가서 훌륭한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십시오.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를 믿어서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죽을 죄인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정말 살려준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대신 죽음을 내고 우리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이런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와서 부를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너희 일터에서, 너희 가정에서, 너희 교회에서 훌륭한 성도가 되어라. 너희 그 가정에서, 너희 일터에서, 너희 교회에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이런 말씀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훌륭한 크리스천, 훌륭한 성도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은 훌륭한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그 성령이 우리 인격을 지배하는 거예요. 인격을 지배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훌륭한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입에서 훌륭한 진짜 생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악한 생각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훌륭하고 선한 생각을 할 거라고요. 뿐만 아니죠. 평소에 하지 않았던 진짜 선한 일, 훌륭한 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떨 때 말입니까?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내 삶을 지배할 때, 이런 삶을 살 때는요, 우리의 삶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쫙쫙 매달리고 열리는 겁니다. 하늘을 소망하면서 좋은 길로 걸어가고요. 생명의 길로 진리로 걸어가는 이 삶을 살아가고요. 복음의 열정에 진짜 그냥 휩싸여져가지고 깊은 헌신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깊은 헌신이. 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훌륭한 크리스천으로서 훌륭한 성도로서 살아가시는 2011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내 마음속에 죄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혹시 무슨